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의 말과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것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장에 검은색 토요타 캠리 차량이 이 비상등이 계속 깜빡거리고 켜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차량을 가지신 분은 나가서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우리 교인들이 아니시면 다른 누가 된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차량이 무엇인지는 기억하시죠? 혹시나 또 듣고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권사님 차량이셨군요. 예, 예, 확인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밖에 계신 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우리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누구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볼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사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인기는 많아진 것 같은데 막상 정작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올바로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봐서 알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야 미쳤구나 집에 데려와서 좀 안정을 시켜야겠다 하고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말할 거 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별로 많은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왜 어떤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지 않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역시 똑같이 씨를 뿌리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그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되는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이 엄청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을 누구나 좋아하지만 정말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더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아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처음에는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지만 그 끝은 결과는 엄청나게 성장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말하자면 씨앗을 뿌린 게 저절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고 정원에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은혜의 그 씨를 뿌리면 알아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절에 특별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절로 곡식을 내지는 않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는데 토마토가 나오고 고추가 나오고 파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름마다 여러분들이 정원을 잘 가꾸셔서 그 덕분에 우리 성도들이 맛있는 채소들을 많이 누리는데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멀어질까를 생각하지 저절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줘야 합니다. 그 누군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리면 성령 하나님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역사해서 길짝 같은 밭도 그 밭도 성령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시고 돌짝이 밑에 깔려있는 그 밭도 돌을 다 깨부시고 가시덤불이 잡초가 자랄 만한 그 땅도 하나님이 다 고루고루 갈아서 옥토밭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곡식이 자라듯이 복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농부는 나가서 씨 뿌립니다. 물론 거름도 주고 다 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저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자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씨가 생명이 있듯이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밭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택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구원이 복음의 능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면 됩니다.
뿌리면 됩니다. 구원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마 조장이라는 한자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라도록 돕는다. 말하자면 예전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옆집 거는 잘 자라는데 자기 집에 있는 거는 안 자라는 것 같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키를 맞춥니다. 옆집 거랑. 얼마나 어리석은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사람들은 어리석지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에 있는 게 더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여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복음이 저절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뿌려놓고 자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뿌린 자가 밤낮 자고 깨고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뿌려놓기만 하면 복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으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마음대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가 일어난다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개인에게도 좀 적용해 보니까 예전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물어보는 게 당신은 언제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대부분 답을 못합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어버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면서 막 설득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이단이 물어볼 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역사하셔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자라나는 걸 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없이 뿌리면 되고 때로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결과를 보려고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전전긍긍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잘해서 저 사람을 시기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안심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커져갑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단계를 거쳐서 자라납니다. 때로는 우리는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을 때 좀 빨리빨리 이렇게 푸시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뭔가 우리 애가 뭐 배우면은 금방 피아노 배우기 시작하면 한 달 지나면 뭘 쳐야 될 것 같고 뭐 6개월 지나면 뭘 더 쳐야 될 것 같고 막 푸시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 터득하셨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은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6개월 걸릴 일을 두세 달 만에 해내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차차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28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 뜻입니다. 스스로라는 게 저절로 알아서 때에 맞게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열매가 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해 가니 우리가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금방금방 안 자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좋은 거지만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절로 내 안에서 자라가는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뭔가 막 성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차차 성장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잡아 뽑아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커가지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심하고 잠자면서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낫을 된다 이런 의미는 구약에서는 사실은 심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나중에 막 성장한 것 같은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곡들은 풍성하게 자랐을 때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여보낼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수의 역사는 미래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추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알곡이 하나씩 늘어나는 추수의 교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저 안심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장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또 두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겨자씨 비유 우리가 잘 아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는 속담처럼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기 있는 산을 옮겨라 하면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하고 비유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는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더 작은 씨가 있다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농사 짓고 키우는 그 식물들 중에는 가장 작은 것.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이렇게 코팅해서 파는 것도 가져오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작기는 작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은 심지어 한 3m까지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은 이제 관목이지요. 그런데 너무 크고 성장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1년살이니까 그냥 뿌리면 얼마 안 돼서 쑥쑥 자라고 그 다음에 또 뿌리면 또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겨자씨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금세 저절로 성장해서 큰 나무처럼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3년씩이나 하시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때에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기껏 해봐야 예루살렘에 1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할 때는 그 120명만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작게 보잘것없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도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4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겨자씨만큼 작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의 명령을 주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작게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 땅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유럽으로 그리스로 퍼져나갑니다. 로마로 퍼져나가고 스페인까지 퍼져나가고 이집트를 통해서 북아프리카 땅으로 퍼져나가고 인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위대한 제국이었습니까? 그 제국을 아우를 만큼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얼마 후에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서양에서 쭉 내려오다가 15세기, 16세기에 아메리카 땅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메리카의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아프리카 내려 깊숙이 인도로, 중국으로, 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겨자씨처럼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성령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0년 전에 한국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의 산 증인들입니다. 확장시켜 나가는 그 복음의 역사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의 역사를 정말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뿌리는 일입니다. 이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크게 성장합니다. 이것이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구약에 보면 새들이 나무에 깃들인다 하는 것은 그 나무가 그들을 품어서 보호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새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의 그 나무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며 구원을 받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의 역사는 정말 진짜로 그렇게 모든 이방 민족에게 퍼졌습니다. 때로는 박해도 심하게 받았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고 분쟁도 있었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일으켜서 이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저러지 하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 위에 세워져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추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성경책을 찾으셨을 테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자막을 제가 넣는다고 넣었는데 뭐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7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추수의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의 사람들, 각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의롭게 된 그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 것처럼, 그때는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은 어린 양 되셨는데,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보좌 앞에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행복한 결말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선교 운동을 시작한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1761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 천국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을 품고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이나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7년을 꼬박 수고하고 나서야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한 거에 비하면, 수십 년을 노력한 거에 비하면 정말 그 결실이, 열매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윌리엄 캐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적은 숫자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위대한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있습니다. 이분도 1788년에 태어나서 1850년에 천국 가기까지 버마에 가서, 오늘날의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분도 7년 동안이나 헌신했지만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나서야 한 명 결실을 맺게 되었고, 이분도 천국 갈 때까지 막상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해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드슨도 캐리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복음사에게 충실하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슬픔과 손실과 고통의 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버마의 불모의 땅에 씨를 뿌리고 장차 시온의 언덕에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도니람 저드슨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한 명, 최소한 한 명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의, 친구나 주변에, 이웃에, 한국에 있든 여기에 있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적어도 한 명,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내가 알려줘야겠다.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회가 되면. 직접 전할 수가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을 들려줄 사람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제 딸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딸애가 대학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그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 정해서 같이 다니면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복음을 믿고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그 땡스기빙 때 그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우리 딸아이가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의 할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자신의 손녀딸이 대학에 진학할 때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손녀딸이 대학 가서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손녀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